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했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서 시들어 죽었다.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져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들으라.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티켓이 있어야 사실은 들어오실 수 있는 전도 집회인데 그 티켓은 사실은 여러분들 식사 값입니다. 좋은 바비큐 파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는 분들 오셔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 초청해 오시면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식사와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저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간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시크릿 간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써서 저희 안내 데스크에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그것을 받고 그 이름들을 붙들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티켓 값을 지불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날 들어올 수 있는 티켓을 주실 거예요. 그 티켓을 가지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초청해서 콘서트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주일날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좋은 먹거리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놀이기구들도 많이 교회에다 설치를 할 건데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좋은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편안하게 복장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다 될 수 있으면 청바지 입혀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족들끼리 옷도 좀 맞춰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얀색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오셔서 사진도 찍고 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시면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내일 다음 주에는 좀 드레스 다운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아이들과 하루 종일 좀 즐거운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안 가져오는 날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날은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큐티 가회가 진행이 됩니다. 5월 10일부터 4주 동안 부부간에 함께 큐티 가회를 하실 수 있고요. 따로따로 오지 마시고 같이 오시고 그리고 그 가회가 끝난 다음에는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큐티를 나누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매달 첫째 주 한 달에 한 번 매달 첫째 주 7시에 1층 카페 세미나실 안에서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고임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박한태 선교사님이 인도해 주실 모임인데 나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날 오셔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IT 사역 나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박한태 선교사님이나 교회에 문의해 주시면 IT 단기 선교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문창식 목사님 목사 안수 받으시고 목사님 되셨는데 아까 이러다가 목사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진짜 목사님 되셨습니다. 오늘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첫 축도로 우리 교인들 축복해 주실 때 목사님 만나시면 축하한다고 인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은 목회자로 드림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목사로 자리할 걸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가? 어떻게 하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가? 라는 것이 예수님 비유의 포커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은 살아있는 생명체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기대감이죠. 사실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오늘 비유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성장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 속에 한번 빠져보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장의 열매가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을 보면 변하는 내용이 있고 변하지 않는 얘기, 변수가 있고 비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씨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는 좋은 씨와 나쁜 씨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씨는 다 좋습니다. 우량 씨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은 씨 뿌리는 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는 씨를 잘 뿌리는 자가 있고 씨를 못 뿌리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분은 마냥 관대하고 후하게 뿌려주죠. 째째하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씨를 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하는 것은 뭐냐? 변수는 뭐냐? 땅이 변수입니다. 좋은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좋은 씨가 넘치도록 뿌려지는데 그 땅에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그 땅의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각기 다른 네 가지 컨디션은 우리 마음의 컨디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한 가지는 걸린다. 이 네 가지 땅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제가 네 가지 소개해 드릴 땅의 컨디션 가운데 하나는 걸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던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여기 보면 길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길가는 뭐 이렇게 도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보면 그 논과 논 사이에 혹은 밭과 밭 사이에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조그만 길이 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걸어 다니니까 똑같은 흙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퀄리티의 흙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은 딱딱해져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열매를 녹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썩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으니까 흙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길가라는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냐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마음. 자, 길가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도둑질 당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서 말씀이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겉으로만 머물러 있다가 새들에게, 마귀들에게 도둑질을 당한다라는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상처를 받아서 굳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속아서 굳어지기도 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내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더 굳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오기는 오는데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진 상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소프트한 마음이야. 나 순진했을 때, 어렸을 때 갖는 마음이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다 사는 방식인 거지. 뭐 그렇게 굳은 마음, 뭐 딱딱한 마음, 뭐 소프트한 마음, 이런 마음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세요. 굳은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그 마음속으로, 땅속으로 박히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다 훔쳐간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죠.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너희 안에 있는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다. 시간이 지나고 늙어가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마음인데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는가?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사랑하는 거 포기하고, 사람에게 뒤었다고 교제하는 거 포기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교회 섬기는 거 중단하고, 부부가 갈등했다고 친밀하게 되는 것 아예 그냥 내려놔 버리고, 몇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비전을 보여주든 무슨 행사가 있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나는 그냥 내 식으로 믿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은 아닌 것인지. 여러분, 교회 와서 습관처럼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흔들어서 깨우세요. 제가 올라와서 자는 거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오직 피곤하시면 주무시겠어요. 교회 오셔서. 근데 저도 가끔씩 잡았거든요. 근데 목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능숙하게 잘 수 있어요. 굉장히 설교를 잘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기도 하고 굉장히 은혜 쓰는 것처럼 잘 수 있는 그 직업 기술이 발달이 돼 있죠. 근데 그 직업 기술이 감당하지 못하는 졸음이 있어요. 머리가 앞으로 하면 끄덕끄덕 같은 것 같은데 해보셨군요. 교회가 나도 모르게 머리가 뒤로 짚혀지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한번 돌려보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매주 자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불편해지셨어요. 한 번, 두 번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목사님이 올라오기 전에 깊이 잠이 들어버리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께서 집사님 좀 일어나세요 라고 좀 깨우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집사님 일어나세요. 그 아내한테 집사님 옆에 있는 좀 깨우세요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남편을 흔들어서 깨우는 거죠. 자기가 재워놓고 누구 보러 깨우래. 잠 안 들게 하고 싶어요, 저희도. 근데 때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여러분에게 죄송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어저께 많이 피곤해서 조는 거 말고,
막 깰라 그러는데 막 눈을 부릅뜨는데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 말고 아예 그냥 목사가 올라오기 전에 팔짱 끼고 턱 딱 대고 아예 마음 정하고 자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너는 얘기해라 30분 후면 나는 깨겠다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 설교를 듣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교회를 오긴 오는데 이게 너무 슬픈 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은 주어졌는데 그 특권을 포기해버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굽어지지 않게.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좀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을 참다가 저도 이렇게 좀 심술을 같이 부렸어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살짝 분위기가 이제 냉랭해지는 거죠. 이 냉랭한 분위기가 이틀, 3일씩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애들이 까칠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이제 냉랭해지니까 애들이 막 까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이가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가 아파서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그걸 몰라줘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이번 주에 내가 당신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당연하죠. 제가 까칠하게 했으니까. 자기가 까칠한 건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훌륭하니까 제가 사과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는 말씀을 잘 못 받아요. 그렇게 냉랭해지면. 여러분 교회 올 때 애들한테 야단치지 마세요. 차 타고 오는데 드디어 때가 왔다. 갇혀진 공간에서 너는 왜 공부 안 하니? 너 성적 올라야 되는 거 도망 못 가니까 애들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이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길가 같은 마음 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다가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하고 오면 여러분 마음 길가 돼요. 오늘 싸우셨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마음만큼 슬픈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서 시들어 죽었다. 여기서 바위라고 하면 그냥 돌이 아니고 돌 위에 아주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흙이 부드러워서 처음에는 싹이 돋는데 거기에 물기도 없고 자양분도 없고 흙이 얕기 때문에 해가 뜨거나 하면 빨리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해석을 들어보실래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진다. 얕은 마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 거기는 성장이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려면 흙이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깊이가 없는 거예요. 샬로한 거예요. 얕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냥 교양 생활로 다니는 거죠. 어디 종교가 뭡니까? 그런데 21세기를 살면서 다른 종교라 그러면 좀 창피하니까 뭐? 불교야? 야 촌스럽게 너 지금 21세기인데 불교야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뭐 종교 생활을 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교양 생활 하고 싶은데 어디 다니세요? 라고 하면 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샬롬한 거죠. 하나님이 자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분 이외에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샬롬한 거죠. 말씀을 봐도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받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여 주옵소서. 뭐야 소용없네? 기도도 샬롬한 거죠. 말씀을 봐도 끈기 있게 봐야 되는데 그냥 한두 절 보다가 이거 뭐 지루하네. 창세기, 출애굽기, 와 이거 너무 지루하다. 성경은 역시 진부한 책이야. 이 보석을 캐지 못하고 그냥 묻어주는 거죠. 샬롬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맨날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거기서 머무는 거죠. 셀모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 삶을 열어야 되는데 내 삶을 열지 못하니까 맨날 그냥 똑같은 얘기. 이번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게 가족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거기 그 수준에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열매는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땅이 깊어야 뿌리가 내리고 온전히 자라는 건데 깊이가 없으니까, 얕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얕은 마음은 헌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피상적인 크리스찬인 거죠. 문제가 없을 때는 잘 가지만 조금이라도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냥 그 헌신을 집어치고 하나님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 여러분, 깊이 있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드림인들끼리 만나면 여러분, 깊이 있는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냥 단순한 대화 말고 깊이 있는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끼리 같이 오신 분들 남편, 아내 손 잡아보세요. 그리고 얘기해보세요. 나는 당신과 깊이 있는 영적인 대화를 열고 싶다. 그러면 기절해요, 연애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리처드 파우스트 같은 영적인 신학자는, 영성신학자는 shallowness, 얕은 마음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얕은 땅에서는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컨디션은 어떤 컨디션이냐면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덤불과 함께 있는 땅이에요. 좋은 씨가 가시덤불이 가득한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을 만큼 자라지 못하는 거죠. 잡초 때문에 영양분을 다 뺏겨버려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14절 말씀에 나와 설명을 해주시는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가시덤불 같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한마디로 복잡한 땅이에요. 왜 복잡하냐? 첫째, 염려가 걱정이 있어서 복잡해요. 그냥 마음에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걱정이라는 게 참 묘해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해요. 대부분의 일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를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희박해요. 또 어떤 일들은 걱정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름살이 늘어가는 거 걱정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계속 늘어갈 거예요. 걱정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자꾸 옆구리 살이 늘어져요. 걱정만 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계속 늘어질 거예요. 걱정은 바이러스예요. 걱정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마음만 복잡해져요. 평강이 없어진단 말이죠. 평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물이 걱정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문제는 쪽집게처럼 찾아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으로 변해버려요. 또 어떤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해 주시느냐? 돈, 재물, 부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게 되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돈 하고 사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보는데 돈 이상으로 보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보는데도 돈 이상으로 보지 않아요. 자녀의 가치를 돈 버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돈 버는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거야. 돈 버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 이상으로 얘기해 주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가 돈 사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쾌락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락에 사로잡혀서 즐거움이 아니고 향락입니다. 삐뚤어진 즐거움이죠. 집착된 즐거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즐거움, 절제를 벗어난 즐거움이 쾌락이고 향락이죠. 흙의 질도 좋고 깊이도 좋은데 복잡해요. 돈 때문에, 걱정 때문에, 향락 때문에 아무 열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잎사귀는 무성해요. 근데 아무 신앙적인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매가 있으려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투자해야 되거든요.
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트럼펫을 맨날 가지고 다닌다고 칩시다. 지금 30년 동안 트럼펫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뚜껑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잘 불까요? 못 불까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요. 교회만 열심히 나와요. 30년 동안. 그리고 저절로 내가 예수님 닮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골프채를 맨날 들고 다녀요. 아침 저녁으로. 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10년이 지난 다음에 골프장에 딱 나가면 여러분 잘 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잎사귀만 무성해요. 아무런 열매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예수를 믿고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거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면 yes! 행복합니다. 얘기 못하는 거죠. 예수 믿고 뭐가 좋습니다. 라고 하면 한 가지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음. 그 마음 뭐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 거기에 100배의 열매가 자라는 땅이 있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자, 씨는 변하지 않아요. 좋은 씨만 있어요. 씨 뿌리는 자도 변하지 않아요. 씨 뿌리는 자는 잘 뿌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땅이 다르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땅, 바위 같은 땅, 가시덤불 땅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있고 좋은 땅, 옥토밭, 열매를 100배로 맺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한 우리 정현 형제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냥 친구 아니고요. 우리 옛날에 한동안 나쁜 짓 굉장히 같이 많이 하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니까 제 친구가 옆에서 대표 기도한다고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오늘교회 있을 때 우리 정현 형제가 오늘교회 출석했던 성도였어요. 제가 섬기는 공동체의 성도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바빠서 한 번도 연락을 못했어요. 밥도 한 번도 못 먹었어요. 그 아내가 목사님, 내 남편, 당신 친구 좀 챙겨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 번도 못 챙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같이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성의 없는 친구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같으면 못 받을 것 같아요. 옥토밭인 거죠. 좋은 땅인 거죠. 여러분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일 때, 옥토밭일 때 하나님의 꿈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장의 꿈이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만 알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때로는 길가 같고 때로는 돌밭 같고 때로는 가시덤불 같잖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좋은 옥토밭일 수 있을까요? 그것만 알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죽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서게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대언?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대언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생기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성령이 그 뼛속 가운데로 들기 시작하니까 뼈끼리 막 맞아들기 시작하더니 그 살아서 거대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마음 가는지 아세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특정한 은사 받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 이걸 아직 체험 못한 거예요.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확실해요? 혹시 어디다 혼인신고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확실하죠? 알잖아요. 성령 받으셨어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했어요?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체험했는데 왜 모르냐 말이죠. 성령 체험이 아직 없다. 그러면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성령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도, 가시밭길 같은 마음도, 그리고 길가 같은 마음도 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주세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100배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다가 이런 꿈을 꿨어요. 5월 19일 날 저희 전도 집회하는 영상이 나갔잖아요. 근데 5월 19일이 됐어요. 전도 집회 때 설교를 하러 내가 딱 올라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어쨌든 사람이 없어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여기다 조금 모아놓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거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날 보면서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이 천사같이 놀랍게 빛나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밤에 새벽에 잠을 깼어요. 목사니까 제가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그런 꿈을 보여주시니까 깼어요. 그리고 제가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한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전도 집회를 할 때 씨 뿌리는 자인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 씨 뿌리는 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씨 뿌리는 자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건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리다 보면 때로는 길가에도 뿌려진단 말이에요. 야, 전도 집회 가자. 야,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하려면 전화하지 마. 종교 얘기 하려면 나한테 전화, 문자 앞으로 사용하겠어. 너 안 볼 거야. 그런 얘기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 길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씨를 뿌리다 보면 바위 같은 마음에도 떨어져요. 야, 전도 집회 갈래? 야,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같이 가자. 밥 맛있게 준다는데 내가 저녁 살게. 그래, 갈게. 근데 그날 전화 와요. 야, 어떡하니? 내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네? 무슨 핑계를 댔는지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네, 꼭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요. 따라와요. 밥까지 맛있게 먹어요. 근데 이 자리에 들어와서 계속 조는 거예요. 시계 보고 문자하고 한 말씀 들어야 되는데 계속 마음이 번잡해서 복잡해서 딴 생각하고, 야, 왜 안 끝나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저 목사 왜 저렇게 말을 오래 하는 거냐? 라고 막 사람 속을 뒤집어 놔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옥토밭도 있다는 거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들어가서 100배 열매 맺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집회에 데리고 와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결심해요.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야, 너무 고맙다. 나 하나님 믿고 살래.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죠. 야, 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야. 여러분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너 그렇게 믿으면 안 되겠더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길가가 있다고, 돌밭이 있다고, 가시덤불이 있다고 씨를 안 뿌리시겠습니까? 옥토가 있는 거예요. 뿌리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같은 길가 같은 사람들에게도 씨를 뿌리시죠. 구경꾼들, 얇은 돌밭 같은 사람들에게도 씨를 뿌리셨어요. 그리고 향락에 젖어있던 세리와 창기 같은 가시덤불 같은 땅에도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세요. 그리고 옥토밭에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까지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셔서 온몸이 찢기셨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얼마나 아팠으면 이 로마 군사들이 마취자같이 좀 덜 아프라고 신포도주를 줬는데도 예수님께서 그거를 거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돌짝 같은 마음이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라.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옥토밭을 보세요. 주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 같으면, 야, 너무 늦었어. 너 내가 3년만 동안 설교하고 다닐 때 뭐 어디 있었던 거야? 나 지금 너무 아프거든? 나도 지금 내 몸 하나 간수가 안 되거든? 이제는 too late. 이젠 끝난 거야. 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눈을 뜰 때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씨앗을 또 뿌려주시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성장하는 영혼을 가진 여러분들, 멈추지 않고 주님을 계속 따라서 성장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드림인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또 다른 꿈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며 그 옥토밭을 찾아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옥토밭을 찾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말씀의 능력의 씨앗이 깊게 새겨져서 100배의 열매 맺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뿌리는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도 100배로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변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씨 뿌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때로는 길가에,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낙심치 않고 좋은 땅에 떨어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드림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